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순양과 순념소 이상의 해석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니엘이 이상을 그 한 거를 꿈꾼 것, 꿈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상 가운데 봤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이걸 해석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세 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서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이상을 바로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15절과 16절. 두 번째는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 이상에 대해서, 순양과 순년소의 그 이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석을 세 절에 걸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나왔던 이 작은 뿔의 정체, 마귀죠.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이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시게 되면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이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얘기이죠.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얘기를 해 주신 것이니까, 보여주신 것이니까, 벨사살 왕 3년 만에 두 번째 이상을 이제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에는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상으로 되어 있나요? 예. 이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상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환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있을 일들을 계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해석을 다니엘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이 그 하반절에 있죠.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지자의 다니엘이 그 이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을 보내셨다고요. 뒤에 가서 정체가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지요? 천사였고, 그 정체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그래서 16절 보시게 되면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섰던 그것은 16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천사였고, 그 천사의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그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브리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그게 누구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문맥적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보다는 누구에 가깝냐면 예수님.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가브리엘에게 이 구체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얘기를 해줘라, 깨닫게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장의 이름이 보통 두 명이 나오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또 하나가 누구죠? 또 한 분이 누구죠?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렇죠. 미가엘입니다.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는 두 명의 천사장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경 천주교에서는 일곱 천사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에녹서에서 보시게 되면
외경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5명의 천사장의 이름이 더 나와요.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엘, 그리고 라파엘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구엘, 사리엘, 레미엘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의 천사가 그 에녹서에 등장을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천사장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많이 나타나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되는 말씀들, 이상을 해석해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사가랴에게 계시를 할 때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를 하실 때에 그 수태고지를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계시를 줄 때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간 편에서 얘기를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가 다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봤을 때에 무섭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무섭지 않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천사를 보고 다니엘은 혼절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천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문맥적인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장래에 있을 그 이상,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상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17절 보시면, 17절,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선곳으로 이렇게 나아올 때에 다니엘은 그 천사를 보고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두려웠던 거지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앞에서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사장 아닙니까? 3대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연약한 인간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도 두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정말 두려울 거라고요. 아마 이 다니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땅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 1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어느 때에 관한 것이라고요?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 이 이상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근데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 그랬죠?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요 말을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본래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할 때에 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하고 좀 다릅니다. 7장 13절과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3절과 14절.
13절에서는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황상으로 보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에 인자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헤아려 보면 약 90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이 다니엘을 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가지고 인자라고 부른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시대명사와 같이 인자, 다니엘아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에게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역사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가 되면 그 날에 이르게 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돌아서 18절 보시게 되면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깊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옆에 와가지고, 자기 옆에 들어오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은 대단하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땅에 댔다가 그 엄청난 이상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 피곤해서 잠이 들었거나 졸려서 잠이 든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에, 정확한 의미는 혼절했다는 거, 기절했다는 거, 잠들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돌보심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와 비슷하냐면 마치 노뎀나무 아래서 어떤 선지자가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혼절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 있는, 정신을 깜빡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인간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놀래 가지고 혼절해 있으니까 놀래지 말라고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던, 깨워준 겁니다. 마치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구하면서 펑펑 울면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줬지요. 그래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지금 다니엘이 혼전해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19절 보시면 또 얘기를 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이 계시의 말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이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말씀처럼 한 점도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걸쳐서 반복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7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개괄적으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네가 봤던 그 모든 이상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씩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가 봤던 그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이상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가브리엘이 계시를 해준 대로 모든 세상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두 뿔 가진 왕. 그래서 21절 보시게 되면 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어느 왕이고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몇 번째 왕이요? 첫째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상을 봤던 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순양은 메대 바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나왔던 그 하나의 큰 뿔은 거기에서 나오는 큰 왕,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왕이라는 얘기는 순서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왕. 제가 뭘 들고 있죠? 가장 위대한 왕. 헬라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그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누구를 뽑냐면 알렉산더를 꼽습니다.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첫 번째 왕이라고 가브리엘 전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왕인데, 그 빌립이라는 왕이 갑자기 죽어요.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암살을 당하자 그 알렉산더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빌립이라는 왕이 그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나오고 있는 빌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빌립보라는 성읍이 있었어요. 뒤에 가서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 거기에 세워진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누가 가서 전도를 하게 되냐면, 누가 가서 전도를 하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빌립보,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 그 도시를 세운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는 빌립인데, 어쨌든 그 빌립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20살의 나이에 알렉산더가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극을 해가지고 다른 20살이니까 약관의 나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 나이에 돼가지고 왕의 노릇은 제대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때에 그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불과 20살의 왕에 등극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를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횟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4년 만에 그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호를 받는 넓은 영토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정복했던 왕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혹시 이제 세계사를 배워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렉산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그 업적을 세웠던 이 알렉산더도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일을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왕이었던 필립이 알렉산더를 어렸을 때 그 키울 때에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밖으로 나다니니까 이 알렉산더를 가르칠 스승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게 되지요. 그 가정교사로 삼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꼽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저기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그 사람 맞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누구로? 가정교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누가 잘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배우고 익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인생관과 우주관과 정치관과 모든 세계의 역사를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다 배웠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만 인간 편에서도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스승을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여담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후로 3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명언이라고 혹시 얘기를 간혹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혹시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명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 갑자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할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시작이 반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쓰고 뭐는 달다? 열매는 달다. 그걸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성경에 근거를 둔 것 같지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수많은 명언을 남긴 그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사람이 되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목사님, 그럼 저는 스승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우리의 참 스승이신 누구를 만났지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으니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잠시 여담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무후무한 이 업적을 남겼던 아이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게 돼요. 22절 보시게 되면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니라. 그 뿔이 이 뿔이 꺾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스승도 잘 만나고 때도 잘 만나고 나이도 젊고 승승가도 그냥 뭐 오래도록 왕노릇 할 것 같았던 이 알렉산더도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게 되냐면 33세 죽게 됩니다.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세 죽으니까 굉장히 단명한 거지요. 어느 분 나이하고 똑같죠? 예수님 나이하고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음, 교만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만이 알렉산더가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결국 그래서 일찍 죽게 됐고,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났어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네 명의 그 장군들이 그 헬라 나라를, 그 넓은 나라를 몇 나라로 쪼개버리냐면, 몇 나라요? 네 나라로 이제 쪼개버려요. 네 나라로 쪼개가지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에는 뒤에 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뒤에 가서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로마가 등장을 하게 돼요. 로마가 등장. 그 배경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던 나라들도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나라만 못했습니다. 그 하반절에 있던 것처럼 그 건세만 못했습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있을 동안에 마지막 때에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말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등하며. 이 네 나라들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나라가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때쯤 돼가지고 한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오늘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장 9절. 예, 무슨 뿔이 나왔다라고 그랬냐면 작은 뿔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뿔. 여기서는 한 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귀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이건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마귀의 역사를 상징을 해요. 마귀의 역사.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작은 뿔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 세상을 다 주관하고, 특별히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이 작은 뿔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그랬어요. 돌아오시면 24절 보시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4절에서 그랬죠? 그 권세가 어떨 것이라고요? 약할 것이라고요? 강할 것이고. 근데 그 강한데 보세요. 누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힘으로 강한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의 힘인 거죠? 마귀의 힘이에요. 마귀의 힘. 마귀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 중반절에서, 그 하반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힘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지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자의로 행하고, 또 자의로 행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강한 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마귀가 득세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깝게 되면 작은 뿔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한다고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부터 8절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부터 8절 앞에 띄어져 있네요.
예.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작은 뿔의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봤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의 말씀이니라, 이 다니엘 8장에서 앞으로 보게 될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이상이 다르긴 하지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봤다는 사실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문맥적인 의미가, 정황적인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그 작은 뿔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해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부터 돌아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극도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역사 가운데 핍박을 했는데,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역사적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행각이 어떻게 됐는가? 25절 보시면, 25절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예요. 그때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진 거고,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게 되면 누구의 역사도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요? 마귀의 역사. 극도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할지라도 2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마귀의 역사가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그랬죠. 2300주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마귀의 역사도 끝이 나게 되는 거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것도 2300주가 끝나면 다 끝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모든 때가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 돌아오시면, 26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한 바 주 야훼에 대한 이상이 어떠하니?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여기서 주야에 관한 이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를 했던 13절과 14절에서 얘기를 했던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 보시게 되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과 14절. 예, 이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도의 환난을 받는 그 시기가 어느 때까지 이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2300주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무슨 날 이렇게 하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가 상징적으로 며칠로 2300주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마귀의 세력들이 2300주야를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할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며칠만 참으면 2300주야만 참으면 그 마귀의 때는 끝이 난다. 끝이 나지 않는다. 끝이 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다. 누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어느 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참아야죠. 참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마귀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의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요. 그 얘기를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간수하라. 왜 간수하라고 했을까? 그걸 듣는 사람만,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7절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 이게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천천히 봅시다. 이에 나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절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그러면 그 이상을 다 얘기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왜 혼절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마귀의 역사를 보고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보고 정신을 놨던 거예요. 다니엘은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선지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러나 그때를 참고 견디면 궁극적으로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끝 놀랐는데, 그런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랬습니다. 말세에 뭐한 자를 보겠느냐? 그래, 한 선생님 잘 얘기하셨어요. 말세에 뭐한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어떻게 하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의 때가 너무나도 극심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고난의 때는 악한 의미든지 선한 의미든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뭐 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인이 형통한 거 아니고, 악인 선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까지, 그 정하신 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세상의 역사는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마귀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